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길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은 안락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고 그 길에서 상처 입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단 하나뿐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육신 안에는 우리의 영혼, 즉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논의일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존재의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부분을 통틀어 영혼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 머물겠지만 진정한 나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구조물이지만 결국 물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았던 수많은 위대한 배우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와 부도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하워드 휴스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짧다고 말하면 그들은 웃으며 아직 30년, 40년은 남았는데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생의 짧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아직 18살 청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손과 발, 눈과 귀를 가진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 지혜, 지식과 같은 능력, 매일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선택하고 거부하는 의지,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감정, 그리고 지식과 사건을 저장하는 기억력,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양심까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야기하며 원형질을 언급하지만 원형질 자체는 고통 속에서 미소 짓거나 사랑할 수 없으며 재앙 속에서 희망을 품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과학자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언가가 몸을 떠나갑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 전도서는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은 무엇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실종되었는데 누군가 아이의 옷만 깨끗하게 잘 보관해왔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몸은 정말 잘 돌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었으며 6개월마다 병원 검진도 받았습니다. 제 몸은 죽기 전까지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소홀히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인 주님의 말씀은 읽지 않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육신은 집이고 영혼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둘 중 하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악마, 즉 사탄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인격적인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사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삶의 압박에 못 이겨 값싸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일의 시인 노발리스는 사랑은 세계 역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주의 아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덮여졌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 즉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연구차 뒤에 이삿짐 트레일러가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죽었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남겼습니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노래는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라고 노래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차 올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심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 차례 묘사하셨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분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마지막 이유는 그 구원을 위해 치러진 값비싼 대가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
만약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하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 재산이 걸린 아슬아슬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내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하게 다이아몬드를 점점 더 높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그만둬요. 당신의 평생이 걸려 있잖아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다이아몬드를 던져 올렸습니다. 반짝이며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를 잡으려는 순간 배가 크게 흔들렸고 다이아몬드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한번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리라고 요청하는 결정은 바로 결정적인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지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제 아내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서 무언가 놓친 기분이었지만 경찰관으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샀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 불확실성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경찰서장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천 명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평안과 기쁨, 용서와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확신과 기쁨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 그 결단을 확고하게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용기를 주시고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길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은 안락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고 그 길에서 상처 입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단 하나뿐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육신 안에는 우리의 영혼, 즉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논의일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존재의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부분을 통틀어 영혼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 머물겠지만 진정한 나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구조물이지만 결국 물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았던 수많은 위대한 배우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와 부도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하워드 휴스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짧다고 말하면 그들은 웃으며 아직 30년, 40년은 남았는데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생의 짧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아직 18살 청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손과 발, 눈과 귀를 가진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 지혜, 지식과 같은 능력, 매일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선택하고 거부하는 의지,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감정, 그리고 지식과 사건을 저장하는 기억력,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양심까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야기하며 원형질을 언급하지만 원형질 자체는 고통 속에서 미소 짓거나 사랑할 수 없으며 재앙 속에서 희망을 품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과학자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언가가 몸을 떠나갑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 전도서는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은 무엇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실종되었는데 누군가 아이의 옷만 깨끗하게 잘 보관해왔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몸은 정말 잘 돌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었으며 6개월마다 병원 검진도 받았습니다. 제 몸은 죽기 전까지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소홀히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인 주님의 말씀은 읽지 않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육신은 집이고 영혼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둘 중 하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악마, 즉 사탄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인격적인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사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삶의 압박에 못 이겨 값싸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일의 시인 노발리스는 사랑은 세계 역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주의 아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덮여졌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 즉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연구차 뒤에 이삿짐 트레일러가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죽었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남겼습니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노래는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라고 노래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차 올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쉼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 차례 묘사하셨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분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마지막 이유는 그 구원을 위해 치러진 값비싼 대가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 만약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하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 재산이 걸린 아슬아슬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내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하게 다이아몬드를 점점 더 높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그만둬요. 당신의 평생이 걸려 있잖아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다이아몬드를 던져 올렸습니다. 반짝이며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를 잡으려는 순간 배가 크게 흔들렸고 다이아몬드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한번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리라고 요청하는 결정은 바로 결정적인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지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제 아내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서 무언가 놓친 기분이었지만 경찰관으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샀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 불확실성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경찰서장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수천 명 있을 것입니다. 확신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평안과 기쁨, 용서와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확신과 기쁨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 그 결단을 확고하게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용기를 주시고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길이 고난과 박해,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길은 안락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고 그 길에서 상처 입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모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단 하나뿐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육신 안에는 우리의 영혼, 즉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복잡한 논의일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존재의 비물질적이고 영원한 부분을 통틀어 영혼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진정한 나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 머물겠지만 진정한 나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구조물이지만 결국 물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건하다 해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았던 수많은 위대한 배우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와 부도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하워드 휴스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짧다고 말하면 그들은 웃으며 아직 30년, 40년은 남았는데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생의 짧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아직 18살 청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손과 발, 눈과 귀를 가진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 지혜, 지식과 같은 능력, 매일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선택하고 거부하는 의지,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감정, 그리고 지식과 사건을 저장하는 기억력,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양심까지.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야기하며 원형질을 언급하지만 원형질 자체는 고통 속에서 미소 짓거나 사랑할 수 없으며 재앙 속에서 희망을 품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과학자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언가가 몸을 떠나갑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 전도서는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은 무엇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실종되었는데 누군가 아이의 옷만 깨끗하게 잘 보관해왔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 몸은 정말 잘 돌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었으며 6개월마다 병원 검진도 받았습니다. 제 몸은 죽기 전까지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소홀히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인 주님의 말씀은 읽지 않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육신은 집이고 영혼은 그 집에 사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둘 중 하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악마, 즉 사탄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인격적인 악마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사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삶의 압박에 못 이겨 값싸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일의 시인 노발리스는 사랑은 세계 역사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주의 아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덮여졌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 즉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영구차 뒤에 이삿짐 트레일러가 따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죽었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남겼습니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원을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노래는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라고 노래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차올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쉼이 없는 곳이라고 여러 차례 묘사하셨습니다.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분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마지막 이유는 그 구원을 위해 치러진 값비싼 대가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 만약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유명한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하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 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 재산이 걸린 아슬아슬한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내 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하게 다이아몬드를 점점 더 높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제발 그만둬요. 당신의 평생이 걸려 있잖아요. 라고 외쳤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다이아몬드를 던져 올렸습니다. 반짝이며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를 잡으려는 순간 배가 크게 흔들렸고 다이아몬드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한번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내리라고 요청하는 결정은 바로 결정적인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은 의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지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제 아내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서 무언가 놓친 기분이었지만 경찰관으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샀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 불확실성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